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번역에는 없는 말인데요. 그런즉이라는 앞말과 연결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가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가 누군가요? 그가 앞에 나왔죠. 그렇죠. 그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인 그가 몸인 우리를 살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렸다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랬으니까 머리 된 것과 상관하여 우리는 살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즉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런즉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으니까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고 손가락이면요. 살릴 수 없죠. 왜? 다른 머리가 있을 거니까. 생명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머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머리가 없거나.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머리 또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실 거의 동시적인 일이죠. 우리를 살리시면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면서 살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머리가 되시려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몸을 갖고 있으면 머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몸뚱아리인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도예요.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딱 붙여갖고 살았지? 다시 간다고 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붙어있죠. 계속 살게 하려 하심.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고 그리스도는 저 멀리 계신다. 그런 사람은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딴 데 있으면 다른 게 머리면 그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린다는 말이 뭐냐? 숨 쉰다는 거냐? 숨 쉬어봐. 그러죠?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 있는 사람, 숨 못 쉬는 사람을 생각해도 되는데 본문에 반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죽은 것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산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죽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딱 반대로 보면 아 이게 산 거구나. 숨만 쉰 게 아니고 이 상태가 산 거구나 알 수 있죠. 자, 죽은 게 뭐냐 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죽게 하는 것이고요. 또 죽어있는 상태가 이겁니다. 좀 더 번역을 바르게 보면 허물하면 우리가 소위 실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원래의 말 뜻은 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법을 어겨서 가지지 않은 데한 찌끄러기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빨간 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법을 어긴 증거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물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범죄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이게 살아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뭔 말입니까? 어떤 지리적 위치로만 가운데 있냐? 가쪽이 아니고 가운데 있냐? 그런 말이 아니죠. 땅의 위치, 중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지금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서로 섞여 있고 교통하고 공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운데 있다 그래요. 저 깡패 새끼들 가운데 있는 거 봐. 항상 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깡패들과 어울린다. 깡패 짓을 한다. 깡패 세계에서 산다. 그 말이죠. 허물과 죄의 가운데 있었다. 거기서 죽어 있었다는군요. 허물 속에 있다. 죄만 짓고 산다. 밖으로 나올래야 나오지를 못하고 죄라는 세계 속에 들어있다. 죄가 범법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하기만 합니까? 막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죽은 사람 이것도 몰라요. 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은 것이 나와요. 깡패 집단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도 깡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때리고 또 다른 깡패들 즐거워하고 그만 나를 즐거워하냐? 나도 그를 즐거워하고 음행하는 자들 속에서 음행하는 거 보고 싶지 않냐는데 내가 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볼 수밖에 없네. 이럽니까? 그게 아니고 지도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기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거 반대로 가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퀴어 홍보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바로 죄와 허물 속에 사는 거예요. 저게. 그 속에서 썩은 것이 나와요.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대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죠. 그럼 내가 죽어있는 상태는 죽은 것은 이쪽이고 살은 건 저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살아계심이죠. 하나님은 딱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다. 딱 반대. 반대되는 세계에 속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의 어떤 성질들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반대되는 세계성을 가진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합니다. 의견으로만 반대하는 게 힘을 씁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걸레질 할 때 왜 힘들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항이 있으니까 힘들죠. 예, 뽀드득 때밀 때도요. 때가 없는 사람 버들버들하게 쑥쑥 밀린데 때가 있으면 이게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밀리죠. 그래서 잘 밀리게로 기름기 벗겨 놓다고 비누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저항이 있어요. 저항. 죽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서 나는 성격상 반대야. 이런 게 아니고요. 반대되는 이게요. 행위가 있다니까요. 반대되는 성질이 나와요. 썩는 냄새가 이쪽으로 하나님의 있는 살아있는 냄새 쪽으로 풍겨 나간다고요.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충돌을. 아간이 충돌을 일으키고 고라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철저히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은 메시아로 주셨는데 너희는 우리는 메시아로 안 받아로 끝난 게 아니라 저항을 했다니까요. 죽였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음과 반대이기 때문에 죽은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지옥에 떨어뜨려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음을 죽은 대로 끌고 들어가기까지 행하는 악한 힘 행사예요. 그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힘을 쓰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음과 정확히 반대되는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상태가 확정적이에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려주지 아니하면 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확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불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역, 불,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것이 안 된다. 역, 뒤집다.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인공호흡도 남이 해줘야 되죠. 자기 혼자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죽은 상태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속에서 살다가 아이고 지루하다 이제 벗어나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이게 불가역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누가 판단했죠? 하나님이 판단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떤 상태냐? 내가 판단을 내려주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죽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음에 속한 일만 하고 죄만 짓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지그들끼리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쪽으로 저항하는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을 찌르는, 공격하는, 감히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거를 스스로 본인이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그가 살리셨도다. 살릴 때 어떤 일이 하냐?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알게 살립니다. 모르게 살리지 않고 무의식 중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압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떠거나 내가 죽었구나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힘으로 못 벗어나는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이것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힘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제 교리적으로 이 비슷한 게 저 카톨릭 교리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죠. 저게 죽은 자의 교리입니다. 죽은 자의 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힘으로 살았다니까 천국도 못 가죠. 왜?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연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연옥. 지옥 간다 소리는 못하고.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지옥이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자, 주의 권능으로 이 범법들과 죄들에서부터 끌어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이 좋은데 이 일을 하셨냐? 만물을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만물을 통치. 원래 창조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는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역시 이제 나와! 하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어떻게 일으킬 건데요? 그가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요? 나오라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를 부를 때가 온다 그랬어요. 듣는 자마다 나오리라. 만물을 지으셔 통치하는 권세로서 죄에 대하여 완벽하고 충족된 값을 치르신 그분의 의로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셨다. 이것이 너희를 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인식입니다. 새로. 이제는 나는 살았다입니다. 죽었다고 절대 생각은 안 되고 살은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해야 천국을 가죠. 좀 덜 산 것 같은데 본인 말대로입니다. 안 산 겁니다. 그건. 아직 안 산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때부터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를 벗어났죠. 곧 죄와 허물을 벗어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밖에서의 삶이 시작돼요. 소위 세상에 나는 손 씻었어 하면 다른 세상의 삶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죄와 무관한 세계를 끄집어내졌으니까 이제 보입니다 라고 보고 아이고 좋네 하고 감상만 하냐?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은 상태도 일종의 죽음의 행위가 있는 죽음의 삶이라고 그랬죠. 살리셨다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살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산 자가 되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숨 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이 속이 변화된 거니까.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죽었던 때와 반대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는데 죽었을 때와 똑같은 짓을 하면 그 믿음을 가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면 가짜인 겁니다. 율법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행위하기면 율법을 하는데 성경에 없는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들지 말라니까요. 성경의 논리를 말하면 네가 살았어. 산 증거가 뭐냐 이거죠. 산 건 움직인다니까요. 삶의 생명력이 강할수록 세게 움직인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20대 때는 이 새벽이 지금보다 더 생기 있게 앉아 계셨겠죠.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마찬가지예요. 20살 때는 달리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30살 때만 돼도 걷는 모습이 이뻤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7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그런지 압니까? 골반에 힘이 떨어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안 아픈 쪽으로 몸이 돌아가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도 안 아팠어요. 뼈쪽 걷어 신고 이렇게 걸어도 안 아팠는데 이제는 이렇게 걸으면 골반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대로. 그러니까 안 아픈 쪽으로 걸으니까는 이렇게만 안 아프고 이렇게만 안 아프고 안 아프네.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리얼한가요? 이게 현실은 현실. 바뀐 거란 말이죠.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바르세요? 우리 아주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젊어지고 싶죠? 그죠? 근데 죽은 것과 사는 건 이거보다 훨씬 큰 차이예요. 죽은 것과 사는 것은. 나만 장군이 피부가 애기 피부같이 됐대요. 지금 우리 교회 애기들 봐보세요. 얼마나 포드라운가. 이것도요. 신생하고 2살짜리는 또 달라요. 신생아 피부는 진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뚜들뚜들한 거 하나 느껴지지 않고 내 손이 뚜들뚜들해서 그러죠. 내 손이 거칠어서 그러지.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니까요. 나도 옛날에 내 손도 이거보다 더 부드러웠을 건데 더 부드러운 손으로 요 부드러운 피부를 맞았으면 얼마나 더 참 그 느낌이 좋았을까. 물론 옛날에 저도 우리 집 애기들 깐나리 때 다 경험해 봤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그때가 더 그립고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차이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원으로 반대라니까요. 이제. 반대로 영원이라니까요. 완전 죽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완전 생명으로 가가지고 전에 맛보지 못하는 그 생명의 보드람, 그 생명의 향기, 생명의 움직임 이게 시작됐다니까요. 머리가 새로워졌으니까 머리가.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을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랬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 죽었던 때와 반대되는 현상이 이제 내 속에서 발생합니다. 죽었을 때는요, 죽음이 내 속에서 나오죠. 썩은 게 내 속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산 것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이 새로 사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한다.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이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국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가지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 생명이 너희까지 공급이 됐다는 것.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냐면요. 자기 영광을 받으시되 너희가 놀라운 그 생명력을 바라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오히려 본인의 영광을 나중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우리가 먼저 영광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해요. 가만 보면. 우리끼리 먼저 칭찬해주고 잘했다 박수 쳐줘.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지를 살게 하는 줄기를 노래하기 전에 가지에서 나타난 꽃과 열매를 먹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이걸 맺었을까? 저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저 줄기에서 나온 생명력이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감탄하며 찬송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완전히 사망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할 뿐입니까요? 반대하려면 마음이 반대해야 되죠. 즉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였죠. 시기로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로 산 사람 어떻게 하냐? 옛날에 죽었던데 우리가 세상 말로 오줌도 안 둔다 그죠? 그쪽 보고. 그죠? 그럼 똑같아요. 죄와 사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합니다. 저 길거리에서 빤수단이 줄로 가랭이만 묶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놈들 나는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꼴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아, 혐오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길바닥에서 개가 똥 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좋죠? 아유, 이래죠. 이걸 혐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틀을 짜놓는다고요. 말도 이 말은 못 쓰게 틀을 짜놔서 우리가 너무 조심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지옥 이야기는 못해. 죄 이야기도 못해. 저주 이야기도 못해. 좋은 말만 해. 복, 화평, 힐링, 치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래. 이거 다 20세기 용어들이 20세기 용어. 유행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말들. 그걸 왜 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회개라는 말도 못해. 왜 우리 보고 회개하려니? 왜 회개하려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사는 첫 시간이라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했죠? 내 눈에 가증한 일인이라 그랬죠.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내가 혐오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증이 여긴다어요. 음행하는 것들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그 싫더라. 밉더라.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죠? 그 인간들이 불쌍해서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준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놈 새끼들 너희는 오홀리바와 음행한 자매들이다 하면서 벌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사랑해서 또 살려주고 선지자들 보내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로 던져놓고 다시 데리고 오고 호세아가 보내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호세아가 고멜이 가서 바람 피가 하는 거 좋아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이 맞지. 그래요? 혐오하는 일이에요. 혐오하는 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혐오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데려와서 언약을 다시 맺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 분명하게 하자고요. 혐오하지 않은데 뭐하러 저 길바닥에 가서 반대 이러냐고요. 근데 꼭 강사들이 나고 하는 소리가 우리는 당신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로 그 소리가 싫어요. 그럼 직구장에 틀박혀 있든지 혐오하지 않는데 뭐하러 나오냐고요. 서울시내 1000만이 사는 데서 똥구멍 들었고 다니는데 그걸 혐오하려면 뭘 혐오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혐오라는 단어를 만들어야 되지 말든지.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수천 년을 써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혐오라는 말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혐오해요. 혐오해. 나 길바닥에 똥 싸는 것도 싫고 깨댕이 먹고 다니면서 지금 벗은 건지 입은 건지 알 수 없는 어린애들 앞에서 그러면서 화장도 요상하게 요리거리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 유니언 실학교 나오네. 남자가 입술 막 혀입술 갖고 힙바닥 이렇게 뒤집어 까고 막 입술 이래가지고 분자해가지고 여자 목사 갖고 하나님은 이때 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따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어요 혹시? 내가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내가 전도사님한테는 보여줬어요. 미쳐버릴 이야기예요. 여자애가 이제 그 남자가 그런 거 여자애가 수염 붙이고 와가지고요. 남자 옷차림 입고 가지고 남자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설교는 이거예요.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대요. 다 그런 소리.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려줬잖아요. 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참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깨달았습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지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참 자아 말이에요. 나는 속에서 여자인데 남자다. 그리고 진짜 남자 분장을 하고 남자처럼 살아보니까 오 이게 나네? 이런 것이 참 자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바꿨어요. 신앙을. 그래서 그래요? 참 나가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언병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기는. 남색하는 자들과 남자하는 여자들과 짐승과 교합하는 여자들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불과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안 믿고 좋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도 딴 데 가서 밥 벌어먹고 살라니까 뭐하러 교회에서
이 세상에 듣기 싫은 삶에서 여러분도 말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나도 밥 먹고 뭐하러 그래요? 떳떳하게 기분 좋게 서로 불편함 없이 같이 땅 파서 먹고 살자고요. 아니에요. 허물과 죄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제가 그랬어요. 짐승도 한다. 짐승도. 남자나 여자나 성기 생긴 모양을 봐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에 열쇠 구멍도 어떻게 찾는가 봐봐요. 그죠? 너무 성정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대통령 후보가 비슷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보자요. 어린애들한테 뭘 가르치냐고요. 처음에 그림 그려갖고 가르친단 말이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거를 대학원까지 갖고 박사까지 봐갖고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꼭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이 새끼 하고 끌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탈동성애, 탈퀴어. 그래서 내일 모레도 오전에는 그거 한다 그랬어요. 오후에는 반대 집회인데 오전에는 그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건진받은 내 영혼에 대하여 간증하는 시간이 오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의 실제를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대부분 어떤 걸 증거로 삼았냐? 이런 말씀 드릴 때 우상숭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제사상 1년에 20개씩 차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그죠? 근데 갈수록 죄가 다양해지고 은밀한 죄들이 많아지고 마귀가 별거를 다 사람들에게 죄에 속한 모든 모양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언급할 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우상숭배를 주로 예를 들었을 건데 그거는 이미 예가 확실하고 요즘에는 추가로 이 퀴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 희귀하냐?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희귀한 게 아니고요. 없애야 되는 것들을 희귀하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도. 살인이 없애야 되죠. 예. 살인이라는 건 말입니다. 1000만 명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그 정도인 건데 100명 사는 동네에 열흘 동안 연속으로 살인이라면 이게 희귀한 일이 아니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 그 동네 이제 못 살죠. 그런 짓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 없애야 될 것들인데. 어쩌다 한번 봐도 아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대중화시키고 그게 정상적인 문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았다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반대 힘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옛날에는 예수 몰랐을 때 처녀 때 막 놀러 다녔어. 교회 안 다녔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자식들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따라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 볼 때는 통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이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 비웃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니까 야 기도보다 좋은 게 없더라. 내가 너희를 돈 벌어먹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기도를 해주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살아있음입니다. 새로운 존재. 범법을 막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뭐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라도 했지만 실제로 보이는 일이에요. 디모데, 바울, 베드로 다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숙해지죠. 성장을 하죠.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우리가 생명에 더 풍성한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요. 생명 위에 더 생명을 받는 이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 시작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부터 그리고 머리가 되셔서 그 생명을 공급하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스스로 핏줄 자르지 마시고 스스로 쥐어서 신경 굳어버리게 만들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십시오.
예수님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와 나의 사귐, 영원한 사귐, 허물없는 사귐, 막힘없는 사귐, 완전한 교통, 이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산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노부모를 모시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살게 하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고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죽어버린 영혼, 죽어버린 내 자녀들, 식구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때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살겠습니다. 주의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다시는 죽음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경계선을 다시 넘어가는 일 없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삶이 힘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